오늘은 소요리문답 제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이라고 표현을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받는 복이 있고, 그리고 부활할 때에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7문에서는 이제 죽을 때에 받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고, 제 38문에서는 이제 부활할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좀 웃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이 죽는 마당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딱 맞기 좋은 그러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죽는 자는, 믿는 자는 죽을 때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죽음도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유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유익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심지어는 부활 때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까지 이르는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의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지요. 영혼과 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혼과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짐없이 우리에게 정확한 최고의 답변이지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모두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더라도 영혼과 몸이 모두 완벽하게 부활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만 살아난다면 귀신이지요. 몸만 살아난다면 좀비가 되지요. 영혼과 몸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거룩함이 완성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그의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겪은 그 영혼이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100% 거룩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참고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살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동일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에,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첫 번째 유익이지요. 영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사상들을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래 동화처럼 죽으면 이승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 생에서 한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구천을 떠돌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설입니다. 연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 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생전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연옥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교리죠. 성도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옥설은 나중에 가톨릭의 타락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면죄부를 파는 근거가 되어지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친척, 동생, 오빠를 위해서 당신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죄가 감면된다는 것처럼 거짓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되게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지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폭발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죽은 후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한을 달래줄 필요가 있는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죽은 자들의 한을 달래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죽음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식과 그리고 풍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음까지도 유익이 되는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죽는 순간 영혼은 천국에, 그리고 몸은 편히 쉬는 것인데 그 혼을 달래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제사는, 제사의 문제는 말도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분들이 지금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러 올 수도 없지요. 게다가 제사를 잘 지내주면 죽은 조상이 남아있는 후손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돌봐주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실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추도 예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타협입니다. 타협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붙이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면 자식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미신적인 제사를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교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기도 어렵고 또 전도하기도 어렵고 모두 다 죄짓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추도 예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허용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사가 쓸데없다는 것을 다 알지요. 그래도 왠지 오랜 관습 때문에, 오랜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제사 비슷한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돌아가신 고인을 기린다라고 항변은 하지요. 그렇지만은 고인을 진정으로 기린다면 그분의 유지를 살리고 사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이지, 추도 예배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그분을 기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 물론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다거나 교훈적인 삶을 살다 가셨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혹은 2세나 3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모임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추도 예배라고 하는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집도 추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추도 예배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오랜 관습이 묻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지요. 사실 가정에서 드리는 것 말고요. 또 그 외에도 추도 예배라고 하는 명목을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도 예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인 추도 예배, 왜 그럴까요? 그건 다 자신들의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예배를 붙여가지고 예배를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취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든든히 세우고
하는 그런 형태,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안식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렇다 치고요. 자, 우리는 죽고 나면 그 몸이, 우리의 몸이 썩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썩는다는 것은 뭐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생명이 그친 육체는 분해가 돼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의 개념으로는 그 몸이 안식을 누린답니다. 안식은 굉장히 기분 좋은 표현이지요. 여기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 그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편안히 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덤 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갑갑하고 어두운 장면들이 연상이 되고 썩어갈 것이고,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이런 두려운 공포가 아니라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안식은 한시적인 안식입니다. 영원히 무덤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저 표현만 기분 좋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식은 무덤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때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의 의미지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잔다는 표현이지 실제로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곧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는 것처럼 어떤 수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이죠.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한시적인 안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안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잔다는 말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이고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잠이 아닙니다. 편안한 잠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들을 향해서 영면하소서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들은 무서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똑같이 죽을지라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망인이라고 표현한다거나 혹은 남아있는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죽음 후에도 잘 보존해야 되느냐 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육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상한 미신으로 빠져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체를 훼손하면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완전히 깨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생긴 형벌이 뭐였냐면은 화형제도였습니다. 산채로 그냥 불태워 죽여버린 것이죠. 네. 네. 심지어는 화형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묻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다시 꺼내서 목을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의 몸이 무슨 손해를 보거나 부활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로마의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뜯겨 완전히 시체가 다 훼손되어지고 죽으면서도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몸도 부활한다면 썩거나 화장한 몸은 과연 어떻게 부활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생태계는 순환되기 때문에 썩어서 우리의 몸이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흙이 되지요. 흙이 됩니다. 흙이 된 우리의 몸은 다시 식물의 자양분이 되지요. 식물의 자양분이 되면은 그 식물은 또 다른 동물의 양식이 되어서 그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뭐 완전히 뒤죽박죽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뭐 몸이 완전히 다 섞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썩거나 우리의 몸이 섞인다고 해서 부활에 차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또 장애인의 몸은 천국에서도 장애인으로 사느냐? 전쟁에서 흔적도 없이 타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뭐 비행기에서 완전히 공중분해 되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뼈도 못 추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건 다 앞에서 했던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존재 자체가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 규칙이 결국은 물리 법칙입니다. 썩는다는 것도 결국은 화합 물질이 변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모든 물리 법칙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형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이 형체가 없는 헛개비처럼 돌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새로워지는 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도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지만 제자들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 볼 수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지만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히 변화는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육체, 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랜 관습과 전통과 문화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